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라 우리 1장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에스라 그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는 그 에스라서가 기록되게 된 그 배경의 연도와 그 시대를 잘 말씀해 주는 문구가 한 절 기록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사, 여러분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제국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패권을 잡았을 때 그 아수르의 영광에 저물면서 바벨론 제국이 또 그 중동의 그 저변과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면서 제국의 역사를 써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이제 제국의 역사 속에서 허물어져 갈 때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는 페르시아가 그 패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바벨론 속에서 우리 읽었던 오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6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21절에 역대하 36장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계속해서 패역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사실은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시야 그 왕 뒤에 있었던 4명의 왕조가 계속해서 패역한 길을 가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4명의 왕 중에서 3명의 왕이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게 되면서 포로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도 황폐해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70년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바벨론의 제국은 저물었지만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레스라는 왕 그가 등장시키면서 오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후반부에 보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지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그럼 요 한 절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그 배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한 제국의 역사에 황제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근데 마치 봄물과 같다. 흐르는 물인데요. 그 물이 이렇게 그 길을 따라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고 성경을 이미 알고 있어서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읽혀질 때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70년이 지나는 그때 정확하게 어쩌면 그 때와 장소, 시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실까?
그리고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 잠언 21장 1절을 평소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임현수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북한에게 북한 여러 가지 많은 북한을 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셔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00회 넘도록 북한을 방문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억류되셨거든요.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때 억류돼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 평생 종신형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아마 사형도 언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 옥고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 말고 계속해서 이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묵상케 하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마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풀려날 것 같았던 생각들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한순간 풀려났거든요. 여러분 밴쿠버에 와서도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김정은 국방위원장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의 폭력과 압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요즘 마치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같은 파워를 자랑하는 미국의 트럼프, 그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제국의 역사를 다스립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누구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요?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작은 가정도 심지어는 큰 제국의 역사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마음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뜻을 따라 이루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내 뜻은 이쪽이거든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계속 강구하고 있었으니까 안 들어진 거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이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방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마음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시대를 또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시간인 것 같았지만 포로됐던 70년 하나님의 대안과 준비는 다니엘이셨습니다. 포로에서 끌려왔는데 끌려왔던 포로 중에 한 명 다니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은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 왕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 중이라도 심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말씀을 안 읽으시겠습니까? 연말 다가오면서 가을 독서의 계절입니다. 이런 성경 일독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 한번 다시금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읽긴 읽는데 요즘 사도행전 읽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읽을 땐 그렇다고. 근데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해가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의 말씀은 7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일을 70년이 지난 다음에 exactly 정확히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레스는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102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금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바로 약 150년 전에 예고하는 겁니다. 28절 제가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읽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있지도 않은 150년 전에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한테 너 이걸 써놔라. 내가 역사 속에서 내 일들을 어떻게 이루는지 이것이 너에게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그 마음 가운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예레미야의 그 예고대로 70년 포로 생활 되는 가운데 이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여러 가지 왕들이 다 그 성전의 보물들을 다 훔쳐갑니다. 훔쳐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리품이죠. 다 뺏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으리으리하고 금으로 다 만들었던 화려했던 그 모든 은금이 다 팔려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고레스 왕이 됐을 때 오늘 본문에 6절에 고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니 사람들에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도와주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짐승도 도와주십시오. 은금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왕의 포교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뭘까요? 제국의 역사에 한 정치인의 정치적인 결정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서 또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마크 카니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내 금도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갑자기 경제적인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비즈니스가 갑자기 잘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과 같은 또 포로 생활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방 왕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히려 70년이라는 포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나아가면 오늘 에스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주어집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우리 이사야 4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제가 선택한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요즘 혹시 평화를 빼앗기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요시아 시대의 평안이 그의 삶의 마지막, 그 인생의 한자 한 단어로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내 인생에 빼앗긴 평안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들에 나 또한도 동행자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승리도 평안도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서 참 많이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뜻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간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한 나라의 패권도, 아버지 주님, 제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정의 일들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는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고 주께 모든 것들을 드려질 때 하나님,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며 하나님 주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밤 9시에는 우리 금양로 기도회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